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 중에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예,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고 좀 이렇게 지식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몇 분들이 나와서 같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나눔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쯤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무인도에 만약 가게 된다면, 갇히게 된다면 책 한 권을 들고 갈 때 어떤 책을 들고 갈 것인가? 일단 질문부터 좀 잘못된 것 같긴 해요. 무인도에 가는데 책을 들고 간다. 이 질문이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김영하 작가님이 선택한 책이 뭐였냐면 꽤나 유명한 책인데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라는 책이에요.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유명한 책인 것 같은데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무인도니까 긴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이 책이 한 권이 5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져가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겠다라는 어떤 마음과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러면서 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 책이 사실은 이제 베스트셀러기도 하고 톨스토이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보겠노라고 이제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내가 작정하고 저 책을 읽어보겠노라고 하고 서점에 갔대요. 서점에 딱 갔는데 정말 두꺼운 500페이지가 넓으니까 한번 이만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상학원이 있었대요. 안나까레이나 상학원.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두 권을 딱 사서 진짜 여름 내내 쫙 읽어냈대요. 그랬더니 와 진짜 명작은 명작이구나. 대단한 책이다 하면서 결국 다 읽긴 했답니다. 다 읽은 다음에 이제 다음 책을 사기 위해서 다른 책을 사기 위해서 서점에 갔는데 상권 학원이 있는데 중권이 있더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상학원을 다 읽고 모든 내용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갔는데 중권이 있더래요. 그래갖고 이 책의 장점 중 하나가 중권을 읽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다. 뭐 이런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인생에 기회가 되신다면 세 권을 다 읽으면 한 1600페이지 정도의 분량일 것 같은데 읽고 저에게도 깊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감사하겠고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부터 로마서 9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의 특징상 8장의 어떤 복음에 대한 설명의 극치를 딱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가 8장에서 끝나도 큰 무리는 없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은 이제 중간을 뛰어넘고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챕터로 넘어가도 사실은 무리가 없는 책이 이 로마서예요. 근데 오늘부터는 9장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까지가 사실상 이 안나 까레리나의 중건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기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생각해 봐야 될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즉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닌 우리, 특히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는 조금 의미 없어 보이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이 9장부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러했는데 당시 유대인 공동체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좀 더 정확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아직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로마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교회 안에 있고 그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어떤 중심을 차지하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 두 부류가 이제 함께 하는 교회, 또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신경을 쓰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는 오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오고 있지만, 교회 잘 찾아오지만 아직 내 안에 예수는 없고
그러나 뭐 어렸을 때부터 다녔거나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왔다가 계속 오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삶으로 잘 표현해내지 못한 또는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아직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좋은 환경을 가졌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도 있을 거고 내주에 믿는 사람들의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 믿음의 어떤 문화 속에서 잘 자라고 있지만 정작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에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사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이는 게 참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같이 하고 이 수요일 뜨거운 밤에 다른 곳 가지 않고 교회 온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도록 우리는 이 기적 같은 어떤 기회를 잡아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의 심정이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복음을 쭉 설명한 다음에 8장을 확신과 환희로 끝냈는데 이제 9장에 와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나누기 시작해요. 그 안타까운 대상을 고륙, 친척이라고 말하는 동족 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고요. 또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한테 뭐 왜 선택하는지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너를 선택했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출애굽을 한 이유도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을 찾아오셨고 이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선택을 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굉장히 많은 특권을 소유한 민족이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언약과 율법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총 8가지 특권이 나옵니다. 양자 되는 것, 영광, 언약들, 율법 세운 것, 예배, 약속들, 조상들, 그리스도. 이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힌트를 좀 드려놨죠. 그리스도죠. 이들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직접 조상들이 받고 또 그 경험들을 직접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 특권 하나, 이 8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특권, 이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나머지 7개는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결국 실패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많은 걸 소유할지라도 진짜 단 한 가지를 놓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 좀 실패한 인생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케아 아세요? 이케아? 네, 그 굉장히 무거운 나무를 조립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그래서 와고 막 조립해갖고 싼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이케아가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아세요? 네, 스웨덴입니다. 이 스웨덴은 사실 복지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죠. 스웨덴이 영국에서 그냥 좋은 나라 정도의 이미지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유럽 최고의 군사 강국인 때가 있었어요. 17에서 18세기 정도인데 구스타프 2세라는 이 사람이 국왕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사람이 발티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울산도 이제 배 만드는데 굉장히 특화된 도시잖아요.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덴마크 장인들을 불러다가 길이 69m, 폭 12m, 높이 53m, 배수량이 1200톤에 이르는 굉장히 크고 거대한 바사호라는 배를 만들어요. 지금은 박물관에 있는 배인데요. 모형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 배가 1층이었는데
이 배를 만들어서 내가 이 바다를 장악하겠노라고 2층짜리 배를 만듭니다. 문이 총 64문, 그러니까 대포가 6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11kg짜리 포탄을 장착할 수 있는 대포까지 설치하고요. 1000그루의 나무, 참나무로 3년 동안 건조를 해서 결국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배 만들었어 하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거대한 진수식을 지키고 배를 띄워요. 이 배가 1.3km 만에 침몰합니다. 저렇게 만들었는데, 저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침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봤더니 대포와 장식으로 배가 너무 무거워졌어요. 화려한 외관을 갖췄는데 저 배를 저렇게 무겁게 만들 거면 뭘 해야 되죠? 버틸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평형수의 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밖은 엄청 화려하게 막 만들어 놓고 정작 저 배가 잘 띄워줄 수 있는 그 장치 하나를 빼먹은 거죠. 화려한 외형에 치중하다가 가장 기본적이고 혹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침몰했어요. 우리의 삶도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히 좋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 예수를 놓치면 우리의 삶도 결국 헛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고요. 또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가 예수를 소유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8가지 특권을 가졌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7가지 특권을 여전히 유지했지만 그들은 실패한 민족이 되었어요. 오늘 9장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바울의 안타까움과 이 유대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실패의 역사로부터 한 가지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9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8장의 마지막에서는 그 무엇도 영향을 끼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9장을 작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도 실패할 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 이 구원도 완벽한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것도 실패할 수 있지 않은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다들 이제 신앙의 짬밥으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야 라는 이 머리에 지식과 인식이 있지만 이 논리의 전개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선택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주권자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 나라가 실패했단 말이죠. 그럼 마치 하나님이 실패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6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하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개정개혁판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다라는 조금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세 번역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여기서 이 패하여지다라는 말이 효력을 잃다, 희망을 포기하다,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선포했는데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가 없으시고 결코 패하지 않고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느냐? 사실은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특정한 사람이다라고 오늘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후손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이다라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자녀가 두 부류가 있어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입니다. 똑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두 자녀가 있어요. 이 두 자녀는 차이가 이렇습니다.
한 자녀는 인간의 자연적인 출생입니다. 그러나 다른 약속의 자녀는 이 출생과 탄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명은 이삭이고요, 한 명은 야곱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녀가 있을 거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자녀가 없었죠. 계속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다시 찾아와서 야, 이스마엘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난 이제 됐습니다, 나 그냥 이스마엘이야 잘 살길 좀 바래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이삭만 인정하세요, 하나님.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삭을 외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미 그에게 아들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외아들이란 말이 예수님의 칭할 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내가 인정한 사람은 이 이삭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야곱은 이렇게 기록하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앞에 이야기는 서로 엄마가 달랐어요. 근데 두 번째 이야기는 엄마가 같습니다. 하물며 태어난 것도 쌍둥이에요. 차이가 거의 없이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사랑했고요, 에서는 미워했대요. 그럼 에서를 미워하는 게 감정적 증오일까요? 하나님 정말 에서를 막 너는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미워하셨을까요? 이게 감정적 증오로 읽혀지면 좀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워하다라는 똑같은 말이 누가복음에도 쓰였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만약에 이 미워함이 증오면 어떡할까요? 우리는 부모님을 증오해야 돼요. 형제를 증오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감정적 증오라면 기독교만큼 폐륜적인 종교가 없습니다. 집을 떠나야 되고요, 부모님을 막 오지마! 막 맨날 싸우면서 막 하는 종교가 이 기독교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워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덜 사랑하다, 사랑하긴 하는데 내가 야곱을 더 사랑했어, 또는 선택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 내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긴 하지만 에서 입장에서는 억울하긴 하지만 결국 이 선택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누구도 이 선택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냐면 행위가 아니다, 나의 은혜로 내가 선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지만 그리고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협에 참여한 것 같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발로 찾아왔고 내 선택으로 나의 의지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들을 향해서도 내 구원받음에, 또는 내가 구원받았고 너는 교회 안에 있는데도 뭐 예수를 왜 몰라? 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몰라?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도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기쁨, 내가 받은 어떤 은혜의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거예요. 음식으로 따지면 내가 먹고 온 그 맛있는 음식을 그 사람 앞에 맛을 전달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토마토 좋아하세요? 네, 세 분 좋아하시네요. 토마토가 있는데 한때 이 토마토가 독사과로 불렸던 거 아세요? 이 토마토가 독초로 불리면서 먹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관상용으로만 쓰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관상용으로 불렸던 토마토를 변화시킨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이 토마토를 먹으면 입에 거품을 먹고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혹은 이걸 삼키면 맹장이 터져 죽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토마토를 아주 잘 먹죠. 그걸 바꾼 사람이 로버트 기분 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뉴저지의 판사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좋은 걸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를 고민하다가 그가 근무하던 법원 앞에서 토마토 먹방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고 토마토를 이렇게 한 바구니를 가져다가 그 앞에서 먹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먹을 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저 사람 이제 죽을 거야. 심지어 그 사람의 주치의조차도 즉사할 거라고 말렸대요. 그런데 토마토 한 바구니를 다 비웠고 군중에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 법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은 토마토를 식탁에 올렸고 지금도 뉴저지는 유명한 토마토 생산 지역 중에 한 곳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 먹방이 모든 사람에게 이 토마토의 맛을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꼈던 예수님의 그 맛, 정말 이곳에 생명이 있고 정말 이곳에 참 기쁨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삭과 야곱이 정말 이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는가? 사실 아니잖아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또 공경에 빠지기도 했고요. 야곱은 잘 아시다시피 속여서 장자의 권을 따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신실함인 것 같아요. 내가 완벽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중요한 건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길을 이탈할 수도 있고요. 이탈될 수도 있고 뭐 잠깐 돌아올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에 다시 한번 서게 되는 신앙과 믿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끝까지 가는 우리의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선택하셨고 오늘 우리 모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맛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